우리가 가끔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질문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데 괜찮을까? 내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구원 받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힘듦이 계속해서 뭐 여러 가지 환난 우한들 닥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징계하는 것은 아닐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걸까, 나를 돌이키려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해 볼 때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거나, 때로는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을 돌아보면 정말 괜찮은 경우입니다. 아마 우리들은 그럴 거예요. 정말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될까라는 그런 의심. 정말 내가 죽어도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하는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종종 생겨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장 존경하는 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표현하고요. 하나님의 사람, 그냥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 뭐 선지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뭐라고 표현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모세, 그는 어떠했을까라는 거죠. 이 젊은 시절에 죽을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바로의 궁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이죠. 바로의 궁에 가서 애굽의 왕자로 이제 40년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왕이 되어가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물론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왕궁에 살면서 왕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젊은 시절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에 등장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그때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을 보고 괴롭히는 자가 있는 것을 보고 때려 죽였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때려 죽였던, 사실 모세가 좀 혈기가 있는 사람 같아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반석을 쾅쾅 두 번 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하는 그런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이제 혈기가 남아 있는 그런 모세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갑니다. 저는 좀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왕자가 사람을 하나 죽여서, 당시 이 바로 왕족은 요즘에 왕과 함께 왕가 사는 남자인가 뭐 그런 영화 때문에 단종 이야기 저도 봤습니다만 왕족을 능멸하는가 뭐 이게 유행적인 유행어 같은 것 중에 하나인데, 왕자잖아요. 왕자가 사람을 죽였다고 당시에 이렇게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당시 이집트 애굽의 문화 속에서는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왕이 계승 서열에서 구설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아마 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광야로 모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신 거죠. 거기서 평생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광야로 가서 살면서 두 번째 시기를 보냅니다. 80세까지 광야에서 외로운 양치기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처가살이 하면서 그냥 홀로의 양떼를 40년간 돌보는 거죠. 거기서 아마 말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마 왕궁에서 웅병술도 배우고 많은 것도 배웠지만 지식에도 능하였겠지만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 사는 그 40년 동안은 거의 말을 잃어버리고 나를 버리는 시간이다. 누구는 또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렇게 버리는 시간들을 갖췄습니다. 혈기가 아주 등등했던 그런 모세를 완전히 낮추시고 그 혈기를 다 지우는 시간을 모세도 갖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80세 된 모세가 드디어 민족의 지도자,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젊었을 때, 애굽의 왕조로 있을 때, 힘 있을 때 했으면 더 좋았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모세가 아니라 필요 없고 광야에서 잊혀진 사람, 다 혈기도 뭐고 다 죽어버린 사람, 그저 노인, 80세의 노인 하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80세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하게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내리게 되고 마지막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자,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얼마 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일입니다. 시내산에 도착했다는 것은 한 출애굽한 지 두세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 시간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물론 길은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봤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이적도 경험했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 대우 훈련을 1년 동안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장면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에 경계를 서고 백성들은 산 아래에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40주야를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10계명 두 돌판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기록해 주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40일이 지난 후에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밑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이제 아론의 주도하에 자기 형이잖아요. 아론의 주도하에 금붙이들 갖고 와라. 그래서 뭐 그것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본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막 난리를 나는 거죠. 그 앞에서 자기네들은 예배한다고 하지만 우상에게 예배하고 거기서 날뛰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뭘 가지고 내려왔다고요? 하나님께 주신 친히 만들어진 두 돌판을 가지고 왔다가 그것을 내팽개쳐 버립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어떤 돌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 저는 아직 그런 거 아직 이제 못 받아봤는데 대통령이 준 시계라고 딱 막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제 주변에는 없어서 제가 구경을 못 해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 대통령이 준 시계도 그 사실은 얼마짜리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야 가문의 영광처럼 팔에 꽉 차고 다니고 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은 다르잖아요. 글은 내가 쓸 테니까 돌은 네가 준비해라 알아요. 근데 첫 돌판은요 하나님이 친히 다 돌판도 준비해 놓으셨고 글까지 다 새겨 주신 거예요. 아주 신령하다고 그럴까요? 거룩함을 더 넘어서는 이 마치 나중에 우상처럼 될 수 있는 그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돌판을 내팽개서 다 깨트려 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내 동정이 쳤거든요. 백성들의 이 완악함을 보면서 이 패역함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전에 그 혈기, 예전에 사람을 쳐 죽였던 그 혈기가 40년이 지난 후에도 모세에게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그러더니 누가 나와요?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죽여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칼을 빼어서 달려 들어갔고 그렇게 우상 앞에 뛰놀던 아마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3,000명 가량이 죽게 됩니다. 순식간에 막 살육의 현장이 난 겁니다. 뭐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랑 시작할 때 이스라엘 죽지 않은 현장에 하마스가 뭐 낙하산 같은 걸 기구 같은 걸 타고 와서 막 총을 막 난사한 것처럼 대살육의 현장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게 훈련 받고 광야에서 옛 현력이 다 사라져 없어진 것 같은데 또 다시 이 모습들을 보고 남아있던 혈기를 내고 돌판을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돌판을 깨트린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죽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내 동족, 내 형제들이거든요. 이들과 어떻게 한 겁니까? 우리 애굽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우리 아브라함에게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 함께 가서 함께 잘 살자. 손잡고 나온 그들이에요. 그들을 눈앞에서 죽여버린 거죠. 살육의 현장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 좀 잔인한 모습들이 이 모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옛 혈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모세의 모습들을 이런 면으로 보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렇게 사람들 죽여놓고, 물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징계한 것다라 생각하겠지만, 모세의 마음이 편안했을까? 아니요,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자신이 한 것도, 이 많은 사륙의 현장을 경험한 것도, 있게 한 것도 자기 때문이지만, 자기가 한 일이지만 아마 그것조차 하나님께 회개하진 않았을까 하면서 모세가 그때 아주 위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모세를 통해서 새 민족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다 멸하고 내가 다시 시작할게.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도 사륙의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지 말라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빼주시고 지워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야, 여기서 위대한 모세의 모습이, 지도자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혈기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참담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는 했지만, 이 모습은 변화된 모세의 모습이죠. 백성들을 위해서, 어찌 보면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들과 함께 죽인 거죠. 그들의 참상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시면 얼마나 더 큰 심판이 일어날지 모르니 이제서는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나는 죽어도 좋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을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용서해달라 간구하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모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혈기가 남아 있었던 모세의 모습도 보고, 또 그것조차 다듬으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 원래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현장에 있었던, 옷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울도 스데반이 죽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어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죠. 잘못된 열심. 그래서 예수쟁이들,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죽이려고 교회를 핍박하고 살기 등등 했던 이가 사울이었다는 거죠. 회심하기 이전에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다메섹까지 가서 저 밤에서 저 위쪽, 이제 다마스커스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 길 가운데 회심의 대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시는 거죠.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주님을 만나 주시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대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러고서 아나니아에 가서 눈이 띄어지고 그 뒤로 바나바에게 추천되어서 또 사도가 되어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여진 것 우리가 아시지만, 그러나 바로 그 이후에 바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여 년 이상의 사도 바울도 다듬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서신서들을, 사도행전이라든지 다른 갈라디아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라진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이게 지금의 사우디 아라비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광야까지 내려가 3년 동안 수행을 했던, 고난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고향인 다소에서도 13년 동안 경건의 훈련도 조용히 침묵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5년 이상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냥 막 회심했다고 쓰임 받는 게 아니라 15년 정도의 시간들을 사도 바울이 따로 훈련을 받은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40일간 광야에 이끌려서 금식하시고 또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역을 감당하기 이전에 바나바에게 추천되어서 사도로 쓰임받기 이전에는 한 10여 년 정도의 혼자만의 괴로운 훈련의 시간이 있었죠. 이 시간 뭐 있겠습니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살기 등등한 모습이 사라지는, 빠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이후에 그제서야 사울을 들어서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쓰임 받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 이후에 또 어떻게 되냐? 바로 쓰인 것도 그 안디옥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자로서 1년 정도를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세워진 이방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공동 목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를 잘 섬기다가 또 이방인에게 더 파송될 선교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함께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게 됩니다. 목회 현장에 있다가 한 교회만을 섬기다가 선교사로 파송되어지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전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이제 역사가 거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전도 역사가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다듬어지고 살기 등등했던 잘못된 열심 가운데 있던 것을 10여 년 동안 훈련을 받고 1년 정도 목회하면서 이제 훈련을 더욱더 철저히 받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데 그가 첫 번째 선교지 구브로라는 지역, 이제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하는데요. 지중해에 있는 거기에 가서 이제 첫 번째 사역을 하는데 무엇을 행하였느냐? 복음을 물론 전했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엘루마라는 그런 박수가 있습니다. 무당이죠, 무당. 박수가 사도 바울 일행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 박수 엘루마를 저주해서 맹인이로 만들어버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훈련 받았어요. 모세처럼 훈련을 받고 다듬어지고 사도 바울도 고향에서 또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훈련을 받고 예전에 그 모습, 혈기 있었던 그 모습을 다 지운 줄 알았더니 첫 사역지에서 세상으로 이제 선교지로 나갔더니 그 본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드러나서 또다시 엘루마를 저주하는 것. 그래서 그를 맹인으로 만들어 버린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죠. 이거는 진짜 열심인 거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만 어찌 보면 나를 방해하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 사랑하라 예수님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회방하는 자 너무 진절머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저주해서 맹인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이 첫 번째 전도를 시작하자마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이 변화되지고 많이 다듬어진 그런 사도 바울 같지만 곳곳에서 성경 곳곳을 보면 사도 바울에도 여전히 혈기가 나온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열심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혈기가 여전히 남아 있구나. 나중에 막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요 당시에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 당시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한테도 막 대들렀던 이방인과 외식하는 자야 하면서 막 베드로에게도 막 소위 말하는 삿대질하면서 그렇게 단판지었던 이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결심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어도 여전히 그 속에는 그런 예전 혈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바울의 모습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편했느냐? 아닐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것으로 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는 여전히 원치 않은 악이 존재하고 죄가 남아있구나 탄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한탄이요 탄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나는 내 마음은 선한 일을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일인데 도리어 원치 않은 악한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여전히 하는 것을 돌아보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하나님과 또한 맞서 싸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식하잖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 속에서는 내 마음으로는 선한 일, 주의 일만 하고 싶지만 근데 하는 것인데 돌아보면 내 속에서는 막 혈기가 막 나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죄성이 사로잡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이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주님 건져달라는 거죠. 내 안에 죄성을 지워달라. 그러는 거예요. 위대한 모세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듯 많이 변화되어지고 많이 다듬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여전히 예전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을까라는 그런 의심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속으로는 정말 열심히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 싶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고 싶지만 근데 오늘 하루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못하다 오셨습니까? 저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에요. 제가 교회에 있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있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일만 하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보면 너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에 있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하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하고 오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새벽에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막상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또 옛사람의 본성대로 그냥 해왔던 그 습관대로 혈기 안 부리면 다행이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보내고 또 오늘 수요일이라 또 그렇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지 하고 다시 돌아오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오래도록 믿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수십 년씩 다 예수를 믿었잖아요. 다빈이도 모태신앙이잖아요. 20대 청년이지만 우리 다빈 청년도 오랫동안 예수를 수십 년을 믿은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수십 년을 믿었지만 오히려 모세보다도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이 다듬어지고 훈련받았었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고 혈기가 남아있고 누르지 못하는 내 마음은 원하죠. 선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변화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오늘도 밤에 주무시면서 아마 기도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밤에 돌아가서 또 뉘우치며 항상 뭔가 찜찜함 다 하나님 앞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그 모습들 때문에 때로는 참 하나님에 부끄러워서 밤잠을 못 이루는 그런 때도 있지는 않았나. 그것이 매일매일 삶의 연속이지는 않았나. 그러면서도 그렇게 밤새 고뇌하면서도 그 다음 날이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은 이 모습 우리의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주일 말씀 본 거 로마서 5장, 로마서 8장 오늘 본문까지 다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회심하고 죄에서 멀리 있다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세상 어떤 것에서도 어떤 권세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죠? 하나님도 물론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다듬어 주시고 우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게 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한번 야단도 한번 치시고 호차리도 한번 맞고 그래서 또 돌아오게 만드시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정말 부끄러운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을 보려고 해서 이렇게 길게 쭉 이어졌는데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사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요단강 근처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베다니로부터 이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왔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틀 후에 내려갔더니 나사로가 죽은 그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낮이 12시간이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뭐예요? 유대로 가면 죽습니다. 제자들이 말리지만 아니다. 낮에 빛의 자녀로 살면 결코 그런 일 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라.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오늘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디두모라는 거는 이제 다른 성경 부분에 보면 열심당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열심당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혁명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유대사의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폭력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이들이 열심당원이거든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도마의 상황을 보면 폭력적인 방법이라도 이 눌려있는 이 나라를 뒤집자 하는 것이 열심당원들이니까 그 열심당원에서 일했던 도마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도마 막 엄청 우리가 보면 상당히 생뚱맞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 영광을 올리는 그 일을 만들게 하려고 가시는 거예요. 결국 가셔서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또 믿게 되는데 이 도마 유대로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베다니와 예루살렘은 가까이 있고 유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만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 사주로 가시는데 제자인 우리가 당연히 가야지. 우리도 죽으러 가자. 아주 의기를 품고 이게 그냥 허투루 한 말이 아니에요. 열심당원인 도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도마 하면 의심 많은 도마.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할 터인데 그런 도마지만 그러나 이 도마가 아주 호기롭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가자. 죽으러 가자.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막아서겠다는 거죠.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나가서 내가 먼저 죽을지라도 주님 갑시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진 사람 같지 않아요? 이런 도마에게도 이런 면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도마였습니다. 정말 멋있죠. 근데 이 도마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사건으로부터 2주 후예요. 2주 후. 지금쯤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쯤이고 다다음 주가 이제 종료주일 고난 주간이잖아요.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지킨 사건 딱 지금쯤이네요. 이때 그런 거예요. 도마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내가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아주 멋지게 앞에 섰는데 2주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체포당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 재판받으시라는 그 순간,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이 도마를 비롯해서 지금은 주님과 죽으러 따라갔던 이 제자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뭐 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멀리서 지켜보다가 당신도 그 도당 아니요? 아니요.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이 도마 너무 멋지잖아요. 주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니다. 비장한 각오를 품고 열심당원 출신으로서 뭐 이렇게 막 그런 모습으로 가는 도마인데 그 비장함이, 그 담대함이 2주 후에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이 재판받던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받은 그 이후에 도마의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까지 이런 도마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 그런데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늘 아침에 이제 본 말씀인 걸로 기억하는데 새벽에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침에 주일 아침이에요. 주일 아침 일찍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빨리 즉시 가서 전하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직 보지는 못하였지만 또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거기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거든요. 봤거든요. 그리고 와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하지만 그 제자들 또 문 걸어 잠그고 그 밤까지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무서워서 죽을지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아침에 본 말씀이지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 사명도 주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마침 또 그 자리에 또 없었어요. 어디 갔는지.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도마가 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내가 주님을 봤어. 주님 정말 부활하셨어. 도마는 또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런 의연했던 도마가, 담대했던 도마가 도망치고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손바닥이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봐야지만 내가 확인해 봐야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어. 이런 소리만 하는 완전히 믿음이 사라져버린 이런 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의심하는 도마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또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손을 들어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제서야 도마가 그 앞에 무너지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제서야 다시금은 정신이 버떡 차리고 정말 보고 믿음을 회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불과 몇 주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도마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런 도마가 마지막은 어떻게 했느냐? 아마 그 이후로는 완전히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인도가 얼마나 먼 길이겠습니까? 근데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도마를 기념하는 어떤 교회 유적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도마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다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주신 사명을 완주한 도마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역시 그도 주님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만 변화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그 안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도마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언제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을 야단치면서까지 훈계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지만 또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다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마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럴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오늘 도마가 한 이야기처럼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나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는 항상 말하지만 또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시에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혈기 많았던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아가던 도마처럼 완전히 믿음 잃어버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는 거지요.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다듬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야, 내가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한계이고 모습인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안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이러한 우리도 하나님은 다듬어 주고 분명히 한 계단 올라서는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성숙의 단계가, 성화의 단계가, 영화의 단계까지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있는 이 믿음 그렇다고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갈고 닦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고 때로는 하루하루 또 뉘우치며 반송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언제쯤 이 사망의 몸에서 저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언제쯤 제가 진짜 회심하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울부짖으며 정말 그렇게 다듬어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모습으로 정말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단축되어지기를 바랄 뿐이지만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계속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지난주 말씀하셨죠. 내가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끊어내진 않은 이상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우리 도마가 처음 먹었던 이 마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